여성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로서 머리를 가리라, 머리를 가리라라는 것이 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이 가운데 함축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별것 아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도 긴 머리를 하거나 혹은 모자를 쓰고 예배에 드리기도 하고, 또 여성들 중에서 짧은 머리를 한 여성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뭘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좀 더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혹은 중심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와 또 아디아포라,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꾸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아디아포라는 무엇입니까? 남성들은 공예배 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만 하고, 여성들은 머리를 가린다. 우리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바,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 때에 지으신 만물에 부여하시며, 또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공예배 중에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아디아포라가 아니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가리고 가리지 않고 문제는 따지지 않지만, 그러나 질서와 특별히 예배 중에 표현되고 또 나누어지는 질서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전통 차원에서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사명, 예배, 양육, 선교죠. 예배와 양육과 선교는 아주 본질적인 활동이고, 특별히 이것들은 그냥 병렬적인 것만이 아니라, 양육은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선교는 아직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로 초청하기 위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 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공예배, 그리고 공예배를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공예배,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전통의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전통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어디 있고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으며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사소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대단히 많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전에 이 모더니즘, 이 근대화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아주 지극히 절대적인 가치, 어떤 것들을 향해서 추구해 갔어요. 인간의 지성, 합리성, 또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면서 바로 그 목표, 모두가 다 있을 거라고 여기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를 향해 있다고 여기는 거기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모더니즘, 이 세상이 발전해가며 과학과 인간 지성, 인간 이성이 발전해 간다는 이 관념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여기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절대적인 것들이 파편화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각자가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절대화시키고 저 사람은 저걸 절대화시키고 이때는 이게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저 때는 저게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적인 것들이 파편화되면서 오히려 수많은 절대적인 것들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 전체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때부터,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었고 바로 그 구원하시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탄생한 이 신약 교회 안에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곧바로 네 가지가 처음부터 전통으로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던 이것, 그리고 이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했던 이것이 처음부터 교회가 갖고 있던 전통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면서 이런 전통들은 어떤 형식화되는 면, 또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부분은 달라지는 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이미 고린도 교회만 해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먼저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주일에 너희가 모일 때, 이런 말로 이제는 주일에 모이는 걸로 바뀌었구나. 초대교회 때는 매일매일 모일 수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주일 공예배를 한 번 드리는 방식, 물론 그 다른 때에도 만났을 거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공동 식사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여러 가지가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것들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세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망가졌던 그런 시대를 겪고 나서 이제 1517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개혁하면서 처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 초대교회 때부터 지향했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요. 이 고민들,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로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24년에 안양 지역의 뿌리 깊은 교회로 서 있지만 또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에 우리는 연속성상에 있고요. 이 전체 교회의 전통과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민, 어쩌면 우리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그죠? 몇 년 안 됐지만 뿌리 깊은 교회도 한 6년 됐나요? 얼마 안 됐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전 것들을 싹 다 갈아엎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종류의 개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주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해온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죄성도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월 달에 또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계획하는 그런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과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주 예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해가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우리의 공예배가 더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행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먼저 7절 그리고 10절까지는 질서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나게 하셨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심으로써 이 가정 안에, 특별히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서, 또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되는데, 남성을 머리로 하고 여성을 돕는 자로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질서 있는 하나님의 반영하신 그런 일들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머리됨이나 질서가 우월함이라든지 혹은 상호 존중하면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 안에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공동체 모든 권력은 늘 100%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압제하는 방식으로 이 권력을 행사해온 것들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봐왔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 되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며 하나님을 모든 힘을 다해 높이셨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그 아들이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도록 또 높이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된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서는 바로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또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 역시도 지금 질서? 뭐가 질서 있는 거지? 여성들은 왼쪽에, 남성들은 오른쪽에 따로 앉는 것인가? 한때, 그죠? 우리 교회에 이 처음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는 조선시대였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모양의 예배당을 선호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랬죠?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남자 성인들만 모여 앉고 한쪽에는 여자 성인들만 모여 앉고 이 기역자와 니근자 두 획이 만나는 그 지점에 이제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거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는 게 뭐냐? 예배 가운데 질서 있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 이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예배가 지극히 형식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해됐고, 그래서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반대로 뭐는 예배에서 아주 사소하게 여겨졌습니까? 설교, 말씀이 그랬다. 왜 그러냐?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거기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뭘로 했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요. 라틴어 성경을 펴놓고 있어야 됐어요. 라틴어 아시나요? 몰라요. 놀랍게도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열려서 그때 결정한 게 모국어 미사, 모국어 설교를
허락하기로 1965년까지. 그러니까 그걸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유지해 왔던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400년 이상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지켜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설교, 그쵸? 사제가 하는 것뿐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로는 믿음도 불러일으켜지지 않고 회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설교였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이 예배를 개혁하는데요. 루터의 개혁은 어떤 거였냐면 로마 가톨릭 예배에서 비성경적 요소, 성경이 금지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원리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금지하는 것, 우상숭배적인 요소, 예배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걸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배 중에 이 아디아포라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부차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루터가 인도하는 예배를 받던 사람들은 그 예배를 보고 내가 로마 가톨릭 예배를 드렸는지 개신교의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그럴 만큼이나 완전하지 않았어. 이걸 다시 한번 칼빈이 예배를 개혁하는데 이제 뭐냐면 예배의 모든 요소를 성경이 규정하는 것들로 다 성경이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요소들로 그 예배를 채우는 것.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들인 것, 이게 질서 있는 예배, 공예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뭐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냐면 그 질서 있는 요소들을 구성하는 순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주기도를 되게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설교 전에 주기도를 드리죠. 어떤 교회는 뒤에 드리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찬송,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순서가 다르기도 하죠. 순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괜찮다. 물론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그렇지 않은지 이런 판단도 가능하지만 이런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예배 때 하도록 한 것들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원리들,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더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변화시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지점에 있어서는 어느 땐가 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몇 년이 더 지나면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더 정착이 될 거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괜찮은가, 이게 최선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바꿔가는 것. 그리고 우리 정회원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배를 더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를 경계하냐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이런 판단의 주체를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이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에게 물어서 판단하라가 아니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계하는 것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논쟁에 대한 요소를 주의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에 둘러싼 여러 요소들이 막 있어요. 우리 그쵸?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 또 모든 어떤 사회 문제들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고 완전히 다른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고 우리가 믿어 고백하는 진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부차적인 것들 곧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걸 앞세우고 논쟁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따라 우리같이 서로 다른 자들, 우리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 이게 교회가 훨씬 더 힘써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그러면서 바로 이런 성경의 원리들, 질서, 또 권위 이런 문제들이 성경의 아주 중대한 원리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보편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했는가 이런 전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우리는 또 이 시대 또 이 안양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힘쓰고 어떤 것들이 우리 사명이라고 여기며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이 우리 귓가에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것들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일 10월 27일에 저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문제들 판단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는 게 옳다고 여기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교회에서 주 앞에 더 힘써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하나하나 주 앞에서 무엇이 더 선한지 여러분 둘 다 어느 정도의 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무엇이 지극히 선한지 무엇이 주 앞에 가장 선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모든 교회들 모든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 총회에서 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오전 예배드리고 가면 되니까 사실은 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 어때요?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를 빼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분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이런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구해 가야 되고, 우리 교회로서도 이제 또다시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때에 무엇이 우리 1년 동안 힘써 구하고 또 추구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한다고, 또 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지점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공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3대 사명의 나머지 사명들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돌린다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더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가 온전한 예배냐, 뭐가 질서 있는 예배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질서 있고 온전한 예배를 추구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를 우리 배워감으로써, 그리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지금까지 뭘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 2024년 그리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